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 처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피카소라는 이 화가는 이 작품 하나로 이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매우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코와 눈의 위치는 뒤틀려 있으며 한 인물 안에 정면과 측면이 동시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처음 본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을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피카소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카소는 이 그림을 통해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피카소 이전 서양 미술은 500년 동안 원근법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르네상스 이래로 화가들은 한 점을 향해 수렴하는 선들을 이렇게 그리며 마치 창문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듯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까운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피카소는 전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의 시점으로 대상을 이해하는가가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에서 우리는 앞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몸을 아무리 움직여도 옆모습과 뒷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상의 한 면만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보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앞면에서도 보고, 옆면에서도 보고, 때로는 위에서도 내려다봅니다. 어떠한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외면과 내면, 선함과 악함,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 등 입체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점을 우리는 종합하여 하나의 입체적인 이해에 도달합니다. 피카소는 바로 이것을 캔버스 위에 담고자 했습니다. 여러 시점을 하나의 화면에 중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입체주의 큐비즘입니다. 처음에는 기형적이고 흉측해 보이는 이 그림이 사실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을 더 진실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신학과 인문학의 큐비즘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시선으로만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렌즈 하나만을 들이대고 그것으로 본문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의 스승 베로키오가 함께 그린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는 위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저 통상적으로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구절이구나 하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학적으로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각 구절 뒤에 숨겨진 다른 면모들을 놓치게 됩니다.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에서 옆모습과 뒷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본문의 한 면만을 보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인문학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신학적 분석은 본문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팩트를 알려주지만 인문학적인 시선은 우리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인문학적 시선은 허공에 맴돌고 유리할 수도 있는 이 성경 지식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신학적인 시선과 인문학적인 시선 이렇게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피카소가 여러 시점을 하나의 캔버스에 담았듯이 신학과
인문학의 큐비즘을 통해 오늘 본문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신학적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구약의 배경을 의식해야 합니다. 마태는 구약의 언어와 이미지를 빌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전하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래서 요한도 당황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제게로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요한의 당혹스러움과 혼란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보다 더 큰 자였던 예수님은 작은 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죄 씻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레위기 8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을 상세히 기록한 본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그들은 두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을 보시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레위기 8장 6절에 물로 씻는 정결 의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 직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은 8장 12절에 기름 부음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어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과 성령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 위임식 절차를 밟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선지자로도 위임을 받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또 다른 본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사역은 이 경험을 기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보신 것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환상을 본 것과 연결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도 이렇게 위임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은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을 기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는 시편 2편 7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 왕의 즉위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이 시편 2편을 인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도 위임받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가 있으셔가 아니라 또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공적인 취임식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공적인 위임 절차를 밟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신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공적인 위임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시선으로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취임식을 하셨구나 라는 차가운 지식과 명제로만 남을 뿐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팩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적인 시선 이외에 이러한 인문학적 시선이 더해질 때 우리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해줄 작품은 바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영국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합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게 전례 없는 발전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동 문제였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수많은 소작농들이 땅을 잃고 도시의 빈민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버렸고 영국의 길거리에는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굴뚝 청소부라는 그림은 이러한 아동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몸집이 좁은 굴뚝을 드나들기 알맞다는 이유로 당시 영국의 어른들은 굴뚝 청소에 버려진 이 고아들을 동원했습니다. 아이들은 청소를 하다가 연기에 질식하거나 발을 헛디뎌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화려한 산업혁명이라는 혁명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을 통해 당시 아동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낸 작가였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올리버는 고아로 태어나 구빈원에서 자랍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조금만 더 주세요라고 말했다가 문지하로 낙인 찍히고 결국 어느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서 집을 떠나야 했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런던을 향해 그렇게 도망칩니다. 런던으로 향하던 중 올리버는 고아농장이라는 예전에 자신이 자랐던 그곳에서 만난 친구 딕을 만납니다. 이 딕이라는 친구도 올리버처럼 구빈원, 오늘날로 치면은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그런 아이였습니다. 런던으로 막막한 여행을 떠나는 올리버와 친구 딕이 나누는 대화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쉿, 딕! 아이가 달려와 울타리 사이로 삐쩍 마른 팔을 내밀며 반기자 올리버가 진정시키며 말했다. 누구 일어난 사람 없어? 나 말고는 없어. 아이가 대답했다. 딕, 아무한테도 날 봤단 소리 하지 말아줘. 도망치는 중이거든. 사람들이 무진장 때리고 괴롭혀서 말이야. 난 멀리 도망가서 큰 돈을 벌어볼 작정이야. 아직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 너 얼굴이 너무 창백해.
의사가 그러는데 나 곧 죽을 거래.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를 들었어. 아이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진짜 좋아.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돼. 얼른 가. 어서. 그래 알겠어. 그럴게. 작별 인사나 하려고. 딕, 꼭 다시 만나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죽은 다음에나 만나게 될 거야. 의사 선생님 말이 맞겠지. 요즘 천국이나 천사 꿈을 엄청 많이 꾸거든. 깨어있을 땐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얼굴들도 자주 나타나고. 아무튼 작별 뽀뽀나 해줘. 아이가 낮은 쪽문 위로 기어 올라가서 작은 두 팔로 올리버의 목을 감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축복은 올리버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이후 온갖 고난과 역경, 변화 속에서도 올리버는 이 축복의 말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딕은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친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리버는 그 축복을 품고 고난의 여정을 버텨내는 것이 이 소설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디킨스가 건네주는 이러한 따뜻한 시선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 위임식 장면을 다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임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가득 채운 귀족들, 화려한 예복, 황금빛 왕관,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선 나폴레옹.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영광과 절대 권위 그리고 화려함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인간의 대관식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위임식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워야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위임식은 영광스럽지도 낭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요한은 당혹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막으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높으신 분이 낮은 자리에 서시려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할 분이 세례를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서가 뒤바뀐 이 역전의 관계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위임식은 낮아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자리는 죄인들이 서는 자리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던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서셨습니다. 무죄한 신이 자발적으로 죄인들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즉위가 아니라 고난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담당하셨고 굶주리셨고 지치셨고 외로우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자들에게 배신당하셨고 종교재판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로마 병사들은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위임식은 사실 위임식이 아니라 어쩌면 장례식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올리버가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을 향한 여정 속에 던져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위임식은 사실 슬픈 장면입니다. 고난받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이죠.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사랑하는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을 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받는 자. 영어로는 This is my son, the beloved one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부르시는 칭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아들을 향해 너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친구 딕이 런던으로 떠나는 올리버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축복을 건넨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성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버가 딕의 축복을 품고 고난의 여정을 버텨냈듯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묵묵히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소개해드릴 작곡가는 바로 20세기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입니다. 영국의 애국가처럼 연주되는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작품을 작곡한 사람이 바로 엘가입니다. 그러나 엘가의 삶이 처음부터 영광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엘가는 가난한 악기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음악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명 시절도 길었습니다. 당시 영국 음악계는 유럽에서 건너온 음악가들이 주류였고 영국 출신 작곡가들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는 빈번히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엘가를 붙잡아준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캐롤라인 앨리스 로버츠입니다. 이 앨리스는 엘가보다 8살 연상이었고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가족은 둘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앨리스는 이 상속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엘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엘가의 곁을 지키며 지지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앨리스의 지지와 사랑으로 탄생한 곡이 위풍당당 행진곡입니다. 그 곡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풍당당 행진곡이었습니다.
엘가가 위대한 작곡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앨리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무명 시절의 좌절 속에서도 앨리스는 한결같이 엘가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그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도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고꾸라집니다. 때로는 인생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고 한숨과 눈물로 우리의 인생의 안개가 드리우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돈, 명예, 인기, 성공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15세기 러시아의 수도사 안드레이 루블요프가 그린 삼위일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루블요프는 성부, 성자, 성령을 세 천사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 천사는 둥근 식탁 주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그 사랑을 발견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사랑이자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식탁 앞쪽이 비어 있습니다. 마치 한 자리가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루블요프는 의도적으로 이 빈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자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루블요프는 그림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삶이 우리를 속이는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기어기마다 예측할 수 없는 또 조절할 수 없는 시련들이 놓여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이 있고 상실의 슬픔이 있고 때로는 외로움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올리버가 딕의 축복을 품고 온갖 고난을 버텨냈듯이 엘가가 앨리스의 사랑에 붙들려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험한 인생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을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올리버 트위스트들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그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딕이 되어주고 앨리스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딕의 고백, 잘 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딕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담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